오늘 저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5시는 우리 37명의 일꾼을 임명하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2년에 걸쳐서 6개월 넘게 집중적으로 청지기 대학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게 됩니다. 교회 임직식은 세상과는 달리 세상에서 당선되고 승진되고 무슨 큰 자리를 얻는 그렇게 계급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하라고, 돕고 봉사하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새로운 십자가의 짐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네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고, 내가 짐을 잘 지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같이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사회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동네나 각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내가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져야 할 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도 내가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교회에 하늘나라를 위한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짐을 지는 우리에게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가 져야 할 그 짐을 지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뭔가 알고 그 짐을 지는 거 지라 이겁니다. 물론 집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뭔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뭔지 그것도 우리가 각각 알고 내 짐을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버리지 말고 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이 말은 너는 네 짐만 지면 다 됐다,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형제 자매의 짐을 잘 지고 있는지 같이 서로 지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짐을 피하지 말고 잘 져야 하지만, 교회에서 무엇이 내가 져야 할 짐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을 주는데, 성경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 주는 여러 가지의 짐의 종류를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일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분들을 감당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실천적인 직분을 소개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직분인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이 또 있어요. 교사, 찬양대, 목자, 기관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소속된 직분이고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언가를 이렇게 알면서 서로 돌보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도와주면서 함께 짐을 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는 성경에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 짐을 지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겁니다. 나를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졌다, 직분자로 감사하라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두목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자기를 이런 가장 못된 자인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원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고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나를 고귀한 주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는 승진만 해도, 작은 선거에서 당선만 돼도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모두에게 아주 영광스럽게 자랑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얻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합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 준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받은 직분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삼일교회 집사입니다. 영광스럽게 남에게도 얘기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나는 삼일교회 권사다. 이런 자부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오. 여러분, 이분들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하고 어느 직분이 더 귀한 겁니까? 나름대로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 정말 영광스럽게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나를 얘기하는데, 나는 어느 교회 교사입니다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요새 목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대통령직보다 더 귀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 믿음의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니 강원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해도 저는 목사직을 해야지 총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 총리직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입니다.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즉시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3명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했습니다. 대통령 유고가 되니까. 그런 높은 자리인데도 아닙니다. 저는 총리직이 아니라 목사직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총장하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목사직을 지키겠습니다. 대학교 총장직이 아니라 목사직을 저 소중히 목사님들이 여겨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백성에게만 주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 중에 또 하나는 직분을 잘 감당해라 상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의 아키포에게 그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걸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상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국가 공무원도 군인도 일반 회사 모든 직원도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상벌을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을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하고 상벌을 줍니다. 직분을 맡아놓고 썩히지 말아요. 한 문화 받아가지고 썩힌 사람처럼 녹슬게끔 누가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인지 아무도 모르게끔 숨겨놓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30배, 6배, 2달란트, 5달란트, 10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그랬어요. 너만 지금 앞에는 네가 직분을 잘 져라, 네 직분을 깨닫고 그걸 말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홀로 교회는 없다 이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내 직분 잘 감당하면 돼, 남이 하든 말든 상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 전체가,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썩지 않아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본문에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말은 성도끼리 서로 어려움을 돕고 나누어 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어 쓰러져 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고 나 모르겠다 못 본 채하고 뚜벅뚜벅 나 혼자만 걸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운동 경기 중에 3인 사각이라고 하는 경주가 있어요. 세 사람을 발을 다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게 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빨리 달려야 우승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가운데 사람이 넘어지면은 같이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지면 빨리 이렇게 세워서 같이 달려야 되는 거지 나 혼자만 달리겠다고 달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 전부 다 3인 사각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우리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상 받는 길이지 그냥 비난이 나고 너 쓰러지든 병들든 난 모르겠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군대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계 전투 훈련, 기초 군사 훈련, 기지 방어 훈련, 사격 훈련, 수류탄 투척 훈련, 화생방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든 훈련이 행군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군은 배낭에 한 20kg에서 40kg 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완전 무장합니다. 배낭만 메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총을 들고 대검을 차고 또 수통을 차고 방독면을 메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지고 들고 메고 이렇게 하고 행군을 낮에 20km 밤에 20km 이런 거리를 함께 같은 부대원들과 함께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 병사가 체력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지만 그 사람의 배낭을 짊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총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쓰러진 전우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함께 행군을 마쳐야 되는 것이 이게 행군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진 전우가 동료가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는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해병대 훈련 중에 통나무 PT 훈련이 제일로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긴 무거운 기둥 같은 통나무를 부대원들이 다 같이 들고 하나 하면 들고 둘 하면 내리고 하나 하면 안고 둘 하면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아주 합심, 협동심, 힘을 모으는 것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깨를 부려가지고 드는 신웅만 하면은 그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앞뒤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게만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팀은 빨리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높고 험하여서 1년 내내 흰눈이 덮어있는 산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산맥을 홀로 넘어가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데 마침 저쪽에서 한 사람이 산맥을 넘으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사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나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잠깐 주춤하더니 이 험한 미끄러운 눈길을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저 사람 데리고 도저히 못 가겠다. 아이고 뭐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혼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몸이 동태가 되어 얼어가고 죽어가는데 마침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 사람이 나 혼자 가기도 힘들지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가봅시다 하고 그 사람의 어깨를 빌려줘서 그 사람의 어깨에 팔을 걸고 굳어가는 발을 이렇게 억지로 한 걸음씩 걸으면서 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하다 보니까 비 오도 땀이 오히려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었던 몸이 풀려가지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걸어가는데 앞에 누군가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혼자 살겠던 사람은 얼어 죽고 죽을 사람, 죽을 힘을 다해서 같이 그럼 걸어봅시다 하고 힘을 모은 두 사람은 오히려 살아서 그 산맥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해? 돌볼 여유도 없다. 내가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누어질 때 그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이 외면할 때는 나는 죽은 사람이고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짐을 서로 나눠질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짐을 서로 나누지 않으니까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서로 짐을 나누지 않으니까 그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그들의 짐도 나눠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한 자의 짐도 나눠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범죄한 자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범죄한 사람이 죄가 드러났어요. 확실하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는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짐도 같이 나누어지라. 그리고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지 자신을 살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고통과 아픔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또 한 종류 특이한 분이죠. 주의 종의 짐도 나누지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사람들이 대적을 받고 비난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종을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그의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이겁니다. 주의 종도 사람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의 종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자가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피곤하면 피곤하고, 병들면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는 10가지 실수하면서 주의 종이 잘하다 한 가지 실수를 했을 때는 그 한 가지 실수를 왜 실수하냐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물론 주의 종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보통 성도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존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라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꾼 중에서도 특별히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잘했니 못했니 감나라 배나라 이런 경우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비난받았는데 나라고 뭘, 그러면서 오히려 이해할 줄을 알고 서로 포용을 하고 서로 돕고 짐을 나누어져야 화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십자가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럴 때 주저앉지 말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남 잘된 걸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네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짐 맡아주세요. 나 못 걷겠습니다. 행군할 때 내 이 배낭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 이 무거운 총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더군다나 정신적으로도 어디 가지 마라, 마스크 써라, 어디 가면 마스크 왜 안 썼냐고 이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쓰러지고 이놈의 세상 탄식하고 이럴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살기가 힘듭니다. 이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져오면은 주님께서 이놈아 왜 이런 짐도 못 지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맡아줄게, 내가 너를 업어줄게, 내 품에서 편히 가자,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고달프고 지칠 때가 많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냈습니다. 천국 상급 하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냥 교회 직분 짓고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에 쓰러져 죽지 않고 일어서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귀한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만 아니라 앞뒤 옆 살펴서 힘든 성도를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 오늘 임직식 할 때 내가 임직 받는 거 아닌데 뭐 오늘 덥다고 하는데 집에서 시자하지 말고 와서 정말 우리 교회 일꾼 태어났다 축하해주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